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이 계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이 멘트 지금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그 보호하심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멘트가요, 제가 7년 동안 소망장로교회에 와서 7년 동안 했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인사죠. 일상적인 인사겠죠. 그런데 오늘 이 인사가 제 마음에는 조금 다르게 저한테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좀 벅찬다고 할까요? 표현을 한다면 좀 기대감이 커서 그런가요? 오늘 이곳에서 바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제가 더 벅차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나요? 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올해가 44주년이나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델리시로 또한 이전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는 13년이나 그러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11년째 됐습니다. 2014년도 12월 달에 사인이 돼서 12월 달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여러분과. 그래서 만 10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한 첫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아름답고 기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오시기까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 저는요,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기대가 컸어요. 그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대보다 먼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그 허전함이 또 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분들도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괜히 마음이 좀 허전하고 또 예배 자리가 바뀌니까 좀 뭔가 빠진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내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고 또한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한다는 그 나의 그 마음이 아픈 분도 정말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실 장소라는 것은 단지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예전에 익숙했던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고 어쩌면 추억이 담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내 손에 익었던 그러한 신앙의 리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쩌면 허전한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은요, 단지 위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의 뿌리를 흔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 너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너는 무엇이 있어야 예배를 할 수 있느냐? 너는 무엇이 있어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은요, 바로 그 질문 앞에서 한 영혼이 피눈물 흘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비록 무엇 하나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가나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구절이 익숙하죠. 찬양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찬양이 있어서 그런지 어쩌면 이 말씀이 시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요, 시보다는 지금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삶을 버티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씩 꺼져간다라는 것이죠. 없어져 간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6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할 정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있어야 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이 나열한 이 6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 생존할 수 있는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6가지가 어떠한 용도가 어떠한 것인지, 또한 그 6가지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집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대중적인 식량이자 이렇게 바짝 말려서 보관하는 비상식량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어떠한 말입니까? 바로 평안과 안전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 마음의 쉼표가 사라졌다. 내 마음의 쉼이 다 없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그 평안이 없어졌다.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한번 비춰본다면 과연 우리에게 그 델리시리의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 11년, 만 10년 동안이란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그 무화과 나무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내 익숙한 자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은 그 고단한 이민 생활의 막막한 날을 버티게 해주는 든든한 영적 비상식량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안락한 시스템이라는 그 비상식량이 어쩌면 지금 나에게는 다 바닥이 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낯선 동네에 와야 됩니까? 어쩌면 한 번도 오지 않는 동네를 와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좁은 예배당입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눈곱이 어디에 있고 점이 어디 있고 다 보이잖아요. 지금. 당장 마음이 기댈 곳이 사라진 것처럼 하는 그런 상실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들어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떻을까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의 소축입니다.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잖아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고된 그 노동 끝에 얻는 그런 유일한 위로였다는 것이죠. 그 기쁨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없다라는 것은 삶의 웃음이 메마르고 찬양이 멈춰버린 그 영혼의 감흥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비추면요, 어쩌면 우리에게 델리시라는 넓은 그 본당에서 마음껏 찬양했던 그 활기찬 무대가 마치 포도주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에 불을 지폈던 그 생동감 넘치는 성령 축제의 무대가 바로 델리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당이 아닌 좁은 소예배실에서 예전처럼 울려 퍼지지 않는 그 음향, 소리, 왠지 모르고 낯설고 비좁은 환경 때문에 혹시 나의 기쁨의 노래가 멈춰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 같아서 내 마음 그 가슴 한구석에 혹시 추운 그 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허전하고 혹시 나의 믿음까지 혹시 자루지하지 않을까? 여러분, 환경이 주는 기쁨은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주는 위로는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없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감람나무의 소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 감람유, 바로 올리브유는 삶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어두운 밤을 밝히는 그 등불의 기름을 사용을 했었고요. 거치는 광야길에서 살이 트고 찢겨진 그 상처를 치료했던 그러한 유일한 치료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기본적인 그 삶이 무너졌다, 앞을 밝힐 빛이 꺼져가는 그 절박한 상태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당장 교회의 살림살이를 보관하고 정말 행정을 돌볼 사무실 한 칸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이 편안히 쉴 공간이 없는 열악한 현실에 우리 교회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기름이 떨어져 등불이 가물가물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편히 쉴 곳, 그 공간이 사라진 것 같아서 혹시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기름은 떨어져 등불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비추신 하나님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밭의 식물입니다. 밭의 식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일의 희망이 아니라 당장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존이라는 것이죠. 내가 당장 먹어야 할 그러한 주식이잖아요. 곡식이잖아요. 밭에 식물이 없다라 그들에게는 단순한 불편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버텨낼 그 힘이 끊어졌다는 그 철저한 생존의 위기를 오늘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또 어떨까요?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델리시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나누었던 그 점심 식사, 그 런치, 단순한 밥 한 끼 이상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따뜻한 그 교제의 시간이었을지, 어쩌면 서로의 안부를 이렇게 물어가면서 어떻게 지냈어? 일주일 동안? 그러한 안부를 묻는 그러한 생명의 식탁의 시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떨까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눌 주방이 없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러한 식탁도 없습니다. 마주 앉아 웃음꽃을 피울 넉넉한 식당의 공간도 없잖아요. 어느 것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가장 소박하고 소중했던 그 교제의 수단마저 없어진 막막한 그 형편이 우리의 식물이 없던 밭과 같은 그러한 현재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울 양식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시는 그 생명의 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먹고 이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은요 어떠한 것입니까? 고기뿐만 아니라 젖을 주고 옷을 만드는 터를 제공하며 내다 팔아서 자기 가정을 꾸리는, 가계를 꾸리는 그러한 경제적 기반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드릴 가장 소중한 재물이 바로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없습니다. 지금 없다라는 것은 나를 든든히 지켜줄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삶의 기초의 자산이 통째로 사라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형편은 과연 어떨까? 델리시를 떠나 이곳에 오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그 재정들이 있잖아요. 재정.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모습이 오직 주님만의 처분만 바라보는 어쩌면 텅 빈 금고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계를 책임졌던 그 양떼는 사라졌을지라도 우리의 참된 목자인 그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풍성하게 그 재정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외양간 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농경사에서는 소가 아주 미래를 상징한 거죠. 내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또 다음 수확을 준비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바로 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가 외양간이 없습니다. 이 외양간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긁는 문제가 아니라 내일 당장이 막혔다라는 그 뜻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현실은 과연 어떨까? 좁은 소의 빛이에서 이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갈까? 이런 어떤 그 잘된 시스템이 없잖아요. 어쩌면 저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사실 음향기계도 좋은 거를 샀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음향이 반 이상이 줄어야 되는 그런 사실 소리가 작아서 제대로 찬양 인도자도 제대로 하죠. 여기 하시는 분들도 불편합니다.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델리시와 비교한다면요, 쟁기를 끌 소가 사라진 것처럼 막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농사를 지을 소가 보일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의 밭을 친히 갈아엎으시고 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하박국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요? 6가지가 없는데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 삶에 평안이 없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 내 삶의 미래가 확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혹시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없다면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주여 할 그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팀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은혜롭게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마 예배가 우리가 예배드렸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렸던 그러한 평소의 예배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환경 때문에 어쩌면 이런 마음도 들어요. 왜 교회가 좋았는데 왜 거기로 옮겼을까? 왜 옮겨야 하나?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예배당을 한 몇 번을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한 2번도 왔다 갔고 또 그저께는 왔는데 열쇠를 안 갖고 와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집에 갔다 오고 일주일에 꽤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들락날락하면서 밖에 있는 그 낙엽도 다 청소를 하고 음향 세팅도 어저께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안 나와요. 그저께 했는데 또 안 나와요. 잘 나오던 게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왜 옮겼을까? 왜 제대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 역시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 속에는 또 다른 한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알려드릴까요? 기쁨의 한숨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의 한숨이요,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점유를 돋는 그런 반전의 고백입니까?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온통 없다. 6가지가 다 없어요. 내 삶을 다 뺏어 가버립니다. 그런데 18절에 와서는 하박국은 기쁨의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즐거워하겠다, 나는 기뻐하겠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박국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상황이 좋아져서? 괜찮은 척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쥐어짜며 드리는 아마 눈물의 그러한 결단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전을 하면서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속에서는 그러한 아니란 그런 생각이 또 있을 거예요. 기쁨 아닌 또 다른 게 있을 것입니다. 생각들이 올라오겠죠. 내가 앞으로 교회를 잘 올 수 있을까? 익숙한 길이 아니어서 내가 예배를 자꾸 빠질 것 같아. 내 몸이 따라줄까? 운전도 오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결국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목적이 된다면 환경은 흔들려도 신앙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은 평지를 원하지 않고 높은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높은 곳이 안전한 자리일까요? 좋은 자리일까요? 이 높은 곳은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반드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슴의 발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슴의 발을 보면요, 아주 곰처럼 이렇게 생기잖아요. 딱 보면 딱 접착제처럼 딱 붙잖아요. 그 마찬가지 사슴은 미끄러운 바위에서도 넘어지 않고 아주 재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더 넓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이전 예배는 익숙하지 않는 곳에 와서 좀 적응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예배는 감격의 눈물의 고백의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요,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것,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이 공간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드린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잠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했던 것들은 우리가 가끔 잊어먹습니다. 이걸 내가 기도했나?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교회 이전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는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좀 남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교회에서요, 저희 소망장로교회가 새벽 예배 드린 지가 1년 8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사실 이 새벽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 이곳에서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이러한 작은 아주 소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바람이겠죠. 어떻게 이곳을 옮겠습니까? 교회를 옮기겠습니까? 교회를 옮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기도가 자꾸 쌓이면서 제 소원은 저에게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이곳에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 들어오시겠지만 지금 본당은 미국 교회 여기 주인이겠죠. 10시 15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시 30분에 스페니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끝나고 2시 30분은 이곳에서 차이니스 예배가 있습니다. 많죠. 교회들이 3개, 4개가 지금 렌트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아니라면 이 지역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그 자리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미국 교회들을 생각하고 찾아보고 직접 교회들을 방문을 좀 해봤습니다. 작년 초부터 2025년이죠. 초부터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를 걸어서 메시지를 좀 남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정말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정말 교회라고 따뜻할까요? 아니에요. 돌아오는 응답들은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교회들이요, 리턴콜을 안 해줍니다. 이메일을 안 줍니다. 그런데 한 2-3 곳에서 연락이 왔지만 결국요, 우리 교회가 들어갈 예배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오후에. 보통적으로 미국 교회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그 1시 예배들이요, 어느 교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스페니시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열정 뜨겁죠? 믿음 뜨겁죠? 그러나 스페니시 그분들이 더 우리보다 열정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부분 꿈을 안고 갔죠.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저는 두드렸죠. 안 열려요. 아무리 두드려도.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연락이 와서 거의 70% 이상 진행이 되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렌트비 때문에 그 교회 협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조금 더 안타깝죠. 아프겠죠. 제가 오죽하면요, 이런 일까지 했어요. 오죽하면 교회를 좀 합치자라는 그 생각을 해갖고요, 은퇴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목사님은 말뿐이지 은퇴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실망과 좌절감이 많이 느꼈죠.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정말 내 개인적인 그 인간적인 의지였는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내 생각인가? 내 마음인가? 근데 왜 자꾸 길이 막히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요, 돌이켜보면 주님이 가치문을 통해서 저의 그 조급함과 인간적인 그 계산적인 방법을 내려놓게 하셨던 것이죠. 제가 포기했어요.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작년 11월 달이었나요? 큰 기대 없이 마지막으로 만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 들어올 상황이 아닙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 관계자들을 하고 만나서 미팅을 했어요. 근데 그들 입에서는요, 상상치 못한 그 답이 나왔던 것이에요. 어떤 답이요? 여기로 오십시오. 오전 예배 시간을 비워줄 테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십시오. 당신네들 예배할 거를 이어서 가십시오. 다들 오전 예배하면 좋잖아요. 그죠? 오후에 뭐 시간도 내시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오전 예배를 상상조차도 못했는데 지금 와 보면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원래 기도가, 제 기도가 뭐였습니까? 제 기도가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이 지역에서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기도를 받고, 기도 제목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이 지역, 제 마음대로 바꿔버렸잖아요, 기도 제목을. 그런데 여기서 예배하게 해달라는 그 제 투박한 그 첫 기도를 주님께서는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메시지 보내며 주일 오후 자리를 구걸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오전 시간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교회 이전 문제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간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만 정말 기대했어요. 정말 두드리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렌트비 갖다 장사하는 교회들도 많았고요. 오히려 내 마음은 더 다치고 상하고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 그 목사님들만 더 원망하고, 어떤 교회가 왜 저래? 저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원망만 하고 탓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한 기도는요 언젠가 우리가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한 오래 지나면 내가 그 기도를 했었는가 잊어먹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그 사실, 바로 주님은 묵묵히 이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보고 신뢰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그냥 환경입니다. 비록 좁고 열악해 보일지라도 이곳은 우리가 흘린 눈물 위에 세워진 응답의 성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6가지가 없습니다. 없어서 내 삶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반이 다 통째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지난 델리시리의 교회를 생각한다면요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았으니까, 아무리 렌트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어떨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이거 하나만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중에 방문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셔서 정말 이거 없어가 아니라 이거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예배하리. 이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건 10년이라는 안락함을 비우시고 우리를 왜 이 좁은 소 예배실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시설이 좋고 공간이 넓어야 은혜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멋지고 정말 은혜가 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우리들의 그 거룩한 사명을 이 땅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야, 그런 뜻입니다. 바로 6가지가 없어도 내 삶의 기반이 흔들려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기뻐하리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잃지 않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가지가 없어도 환경이 열악해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믿음을 선택하며 이곳에서 새로운 첫 예배와 함께 소망장로 또한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 그 믿음의 시작이 다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